예, 예, 아이고, 예. 지금 옆에 보시면 이건 뭔가 싶을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동성애 죄인가라고 물음표를 딱 던져놓은 걸 보면 제목 보면서 다들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무지개 색깔을 보면서 딱 느끼는 생각이 저 인간 동성애자인가? 아니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인가? 왜 저런 걸 쓰지?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우선 저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예, 저희 아버지는 그 공무원으로 퇴직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전업주부로 사신 장로님과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예,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조선 TV를 즐겨 보시는 제가 그게 진짜 갈 때마다 불편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요새 조선 TV에서 그 트로트만 열심히 틀어주는 덕에 그나마 적어 보시니까 차라리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저에겐 또 형이 한 명 있습니다. 형이 하나 있는데 형 같은 경우에는 진보를 아주 싫어하는 그 보수 성향을 뿜뿜하는 40대 후반의 아재인데요. 그래도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같은 사람 행정력은 있지라는 말을 툭 하고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식 찍게? 이랬더니 또 그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 가정 구성은 우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둘째이고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둘째 한계죠. 그 약간 반골 기질이 있고요. 막내이다 보니까 그 떼쓰는 습관이 살짝 남아 있어서 뭔가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수가 틀리면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40대 중반의 아재입니다. 저도 예. 나름 공대를 나왔어요. 저도 공대를 나와서 감성적인 것보다 좀 이성적인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는 그 386 세대 바로 뒤에 있는 뭐 297 세대라고 많이들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그 297 세대라는데 이제 20대도 아니죠. 제가 40대가 됐죠. 20년 전 얘기인데 그 말 그대로 운동권 그 끝물에 잘못 껴가지고 그 인생을 말아먹을 뻔했어요. 잠깐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수고 진보고 다 까는 그냥 모두 까는 그 모두 어떤 선배 형이 저한테 해서 너는 모두 까기 인형이라고 해서 모두 까기 다녔어. 여기도 까고 저기도 까고 그래서 어디 하나 편을 만들어야 돼 너는 다 까냐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 마음에 안 들고 재성에 안 차면 그냥 다 까던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진보라고 할 수도 없고 좀 보수라고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뭐 자동화 기기를 개발하는 일을 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자동화 기기 개발하는 일을 하다가 일하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이후에 회사를 때려쳤어요. 때려치고 이제 집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신학교를 가라는 권면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계속 무시하고 피하다가 제가 수련회를 잘못 가가지고 수련회 갔다가 주님께서 정확하게 너 일로 와 이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재밌는 건 제가 순복음교단 목사예요. 순복음교단 목사인데 대학원은 이제 사정이 있어서 한 세대를 안 가게 됐고 그 오순절 교단에 있는 다른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재밌는 건 거기가 이제 복잡 미묘한 관계 가운데 있다 갑자기 교단을 장로교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난 오순절 교단이라고 해서 온 학교인데 졸지에 장로교가 돼서 장로교 신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성향도 솔직히 오순절 순복음교단보다는 장로교적인 성향이 좀 더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예수원 오기 전까지는 6년 정도 장로교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모교에서 순복음교단에 사역을 하다가 뭐 직전 교회는 장로교에서 사역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제 소개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강의를 1시간 동안 끌 자신이 없으니까 앞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의미로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저 사람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걸 느끼실 수도 혹시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의 기반적인 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저렇게 해석하고 있고 저걸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좀 더 용이하시라는 의미에서도 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긴 했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 제목을 보면 동성애 죄인가 좀 묘하죠. 원래 제목은 동성애만 죄인가예요. 저희 뒤에 보면 저희 그 게시판에 보면 그 매주 수요일날 강의하는 제목이 붙는데 만자를 조금 더 잘 안 보이게 써달라고 그랬는데 작게는 써주셨는데 보이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바대로 되지 않았는데 동성애가 우리가 생각해봤을 땐 여기 무지개 막 이렇게 있으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 보면 바로 떠올리는 게 동성애라고 하는, 그러면 경계하면서 불편함을 나타내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 아마 교회에 무지개 걸어놓으면 아마 난리 날걸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왜 교회에 이딴 걸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금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약속이셨어요. 되게 귀한 약속이었던 건데 그걸 교회에서 쓸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새벽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 대부분 주무세요. 새벽에 피곤하시잖아요. 설교하다가 제가 아마 조용기 목사님 설교였나? 무슨 설교 들었던 내용이 떠올라서 그대로 어감을 그대로 전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하늘 새 땅이 아니고 신천신지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졸고 있다가 제가 신천신지 얘기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난 다음에 이게 뭔 소린가 하고서 놀라시더라고요. 다 신천지 얘기하는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는데 싶어서 다음부터는 어르신들 설교는 좀 잘 걸러들어야겠다. 그냥 쓰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는데, 새하늘 새 땅이라는 표현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신천지가 이렇게 활개치기 전에는 목사님들이 신천신지라는 단어를 실제로 많이 쓰셨어요. 물론 지금 안 쓰세요. 지금 쓰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딴 데로 잠깐 쓰는데, 동성애만 죄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성애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게 됐고요.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해요. 왜 반대할까요? 이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의 레위기 20장에 보면 13절에 동성애를 죽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0장 13절이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반드시 죽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동성애를 죽을 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왜 우리는 동성애만 죄라고 자꾸 얘기를 할까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 20장도 보면 이 동성애 관련된 이야기 앞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 끊으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5절 내용을 몰렉에게 자식에게 주는 것, 인신제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죽일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몰렉상이에요. 저게 청동으로 됐다. 저도 갑자기 순간 까먹었어요. 이게 이제 보통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막 불을 떼요. 불을 떼서 그 몰렉상 팔에다 이렇게 딱 자식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애가 엄마 나 오늘 몸이 좀 찌뿌다한데 좀 지져야겠어. 이러고 가서 저기 지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말도 못하는 아이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신제사에 대한 거고, 제가 기억하는 건 몰렉에게 자식을 준다라는 게 3가지 정도인데, 뜨겁게 달군 몰렉의 팔에 아이를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타는 함정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건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2번째는 아이를 죽이고 제물로 바치는 부분도 있고, 3번째는 불타고 있는 몰렉의 그 양팔 사이를 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아이를 지나가게 해요. 결국은 이래저래 다 죽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면 자녀가 죽겠죠. 몰렉에게 바치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위에는 노인들만 남았어요. 이걸 언제 알았냐면, 제가 모교회 사역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예배, 주일 낮 예배였을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방송실에 있다가 안에 뭐 점검할 게 있어서 본당에 잠깐 딱 들어가고 앞을 봤는데 순간 놀랐어요. 앞에 앉아 있는데 머리가 까만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머리가 하얀 분들만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 위주로 돼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은 다 학원 가 있어요. 예? 중고등학교 애들도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고 학원 가 있어요. 그리고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취업하기 위해서 학원 가 있어요. 교회는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나는 자녀를 몰래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 아니면 좋은 데 취직하고 시집장가들 가는 것,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아닌 그냥 이 세상의 자식을 바쳐버리는 경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평균 연령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아마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계속 올라가겠죠. 물론 그리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욱더 나이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교회는 어느 순간 그냥 노인네들, 죄송합니다. 노인네들 그냥 쓰겠습니다. 그냥 애들 입장에서 노인네들이나 가고 그냥 구닥다리인 그런 한 세대 뒤떨어진 그런 것으로 아이들이 인지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 사역을 상당히 오래 했어요. 제가 밖에서 사역한 건 14년 정도 되는데 14년 중에 한 11년은 중고등부나 청년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애들이 학원 가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토요일날 뭐 하려고, 주일날 뭐 한다고 연락을 하면 저 학원 가야 돼요. 얘네들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안수 집사님이고 막 권사님이고 이러신데도 애가 우선 학원을 가야 된다니까 안 보내세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수련회를 가면 애들이 그래도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거기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 학원 가야 된대요. 그래서 맨날 저녁 예배 끝나면 걔네들을 급하게 싣고 집에 데려다 놔야 돼요. 데려다 놓고 그 다음날 오후 되면 애들 학원 끝날 때 맞춰서 제가 가서 걔네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정말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깊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원래는 그렇게 안 하려다가 그냥 아이들의 편의를 좀 봐주자라는 마음에서 저도 좀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애들 어떻게든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여기 집중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제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난 다음에 애들 출퇴근을 시키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그날 오던 때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어요. 딱 앞차랑 미끄러졌는데 이게 어떻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앞차랑 정면으로 받았는데 조수석이 없어졌어요. 조수석은 없어졌고 정말 저 운전석 딱 앉아있는 데만 그 자리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카차 기사분도 와서 이건 못 끌고 가요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고 가셨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죽을 짓을 하고 있구나. 이게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세상 중심으로 내가 담당 사역자로서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제 반성을 했어요. 제 스스로 반성을 하고 그 주에 오후 설교가 저여서 오후 설교에 그걸 했어요. 그러면 막 많은 권사님들, 막 안수 집사님들이 막 은혜를 받고 이제 자식들 열심히 교회 보낼게 이럴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이상한 소리 했다고 다 이러셔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애들이 은혜 받는 것보다 우선 부모님들 기준으로는 좋은 학교를 가야 돼요. 그 좋은 데 취직을 해야 돼요. 돈 잘 버는데. 그런 데가 부모님들에게 우선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더 데려오기 힘들어요. 어차피 부모님 통제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수련을 데려가려면 이번에 수련 한번 가야지 라고 얘기하면 죄송해요. 저희 뭐 어학연수를 가야 돼요. 뭐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뭘 그렇게 해야 되는지 어차피 죽어라고 공부해도 토익 점수 10점도 안 오르더만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용을 쓰고 바득바득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들을 봐요.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됐을까?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지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나 공부해야 돼. 나 학원 가야 돼. 그럼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라고 얘기해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습은 아이를 몰래에게 바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신앙을 찾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교회 보면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렇게만 하는데 그분들 자녀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교육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야 될 필요성이나 이유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아이들은 나중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몰래게 팔에 받쳐서 당장 죽는 아이들이나 뭐 여기서 수십 년 살다가 죽는 아이들이나 결국은 죽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지 못하는 죄, 신앙 가운데 이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게 한 것도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예요. 요거는 처음에 생각을 못 했는데 인터넷에서 몰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낙태를 할 거면 차라리 그냥 몰래 신상을 하나 하고 몰래를 섬겨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글이 막 올라오니까 그 사람이 썼던 말이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애를 갈갈이 찢어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몰래 팔 위에 얹는 게 좀 더 인도적인 것 같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상당히 잔인한 거죠. 아이에게 엄마 뱃속은 집이에요. 집이고 가장 평안해야 될 안식처예요. 그런데 낙태는 그 안에서 그 아이를 갈갈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낙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나요? 낙태죄 뭐 이제 위헌 판결 나와가지고 낙태죄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낙태에도 상관없어요. 더 심각한 기준조차 없어요.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그 죄는 폐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낙태해도 그게 무죄해졌다라는 거예요. 뭐 1년에 낙태하는 아이 인구수가 5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이 10만 명 이상일 거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한참 심각하게 할 때는 몇십만씩 낙태를 하던 때도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정말 큰 죄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큰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여권 신장한다고 하면서 여성분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해서 아이들을 쉽게 죽이는 것들이 용인돼요. 그냥 말 그대로 뱃속에 혹 뛰는 것처럼 너무나도 간단하게 선택을 하고 뭐 없어져도 되는 거지 뭐 나중에 또 나오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 아이를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데 그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9절에서는 자신이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부모를 우습게 알고 부모에게 막말하고 그런 것들을 물론 아이의 탓을 돌릴 수 있겠지만 부모들 스스로도 아이들 올바로 교육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부모들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올바르게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늘 반항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부모님을 우습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부모님 우습게 하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과연 존귀히 여길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데 불효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요즘 시대는 부모님을 신체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기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으로 정서적인 고통을 안겨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유기나 방임처럼 노쇠한 부모님들, 자기 스스로 돌볼 수 없는데 그런 부모님들을 방기해버려요. 뭐 어떻게 되든 밥이나 챙겨 먹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분이 아픈데 병원도 안 데려가고 그냥 누워 계시라고만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고 상황 판단을 잘 못하니까 부모님들 명의를 도용해서 그 재산들을 야금야금 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비난을 받을 일이에요. 불효를 한다라는 것. 성경엔 불효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과연 돌아보면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을 유기한 것 같고 방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 부모님이 제가 뭐 돌봐드려야 될 만큼 노쇠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간혹 그런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부모님께 참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내가 부모님께 온전히 부모님을 섬기고 높여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러한 죄를 부지기수로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불륜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거 보신 적 있으시나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시면 나이가 상당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에 나온 드라마예요. 저는 안 봤어요. 저는 이때 대학교 1학년 때라 돌 던지느라 바빠서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륜으로 나오는 소재들이 보통은 이렇게 불륜을 하면 그 뭐랄까요, 권선징악 비슷하게 불륜하는 사람 패가망신하고 막 그런 스토리들이 될 주류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바뀌었어요.
불륜이라는 게 상당한 그 뭐랄까요, 그 추잡하고 더러운 거라기보단 뭔가 순수해 보이는, 아 그래 우리가 사랑을 하면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게끔 드라마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1996년에 나온 드라마라고 했잖아요. 1997년에 이혼율이 엄청나게 급증했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결국은 바람 피우고 말 그대로 불륜을 저지르는 게 그러니까 합법화는 되기 전이겠죠. 이분이 불륜을 저지르는 게 되게 뭐랄까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로맨스처럼 포장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버려도 그게 무난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그런 류들의 드라마나 영화는 본물 터듯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럼 정말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이게 제가 20대 때 저희가 인터넷이 한참 나올 때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해서 그 출신 학교와 졸업 연도를 적어 놓으면 거기에 맞는 애들을 매칭이 돼요. 매칭이 돼서 나와 같은 동창들이 연결이 됐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나왔던 SNS 초기 버전이긴 한데, 이게 나름 나쁘다고만 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도 오래간만에 만났고, 솔직히 아이러브 스쿨 때문에 결혼한 제 친구도 있어요. 안에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결혼한 아이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제가 20대 때거든요. 저 나이 정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저보다 10살 많으신 그 386세대 그분들은 이걸 보시면 안 됐어요. 왜? 여기 들어가서 오래간만에 첫사랑들 만나고 하니까 바람들을 그렇게 피셨어요. 그래서 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러브 스쿨은 나중에 불륜의 온상이 돼버려요. 이런 SNS가 좋은 의미로 따졌을 때 내가 오랫동안 교류하지 못하던 내 친구들과 반갑게 맞고 좋은 의도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불륜을 저지르는 용도로 떨어져 버리고 망했어요. 정말 잘 망했어요. 근데 다시 생겼더라고요. 다시 생겼는데 망했을 때 그래 넌 망할 줄 알았어 라고 했는데 다시 생겼더라고요.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그 보수적이라는 의미에서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고 그냥 두 사람이 좋아서 저지른데 그게 왜 죄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처음엔 전 납득이 안 됐어요. 결혼을 했으면 각각 가정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직무유기라도 되는 건데 그걸 죄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면 내 자식들을 돌봐야 되고, 내가 아내고 내가 남편이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돌봐야 될 입장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바람을 펴서 가정을 산산이 부숴놓고 나서는 둘이 사랑했으니까 됐지 라는 게 그게 포장이 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래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불륜 나오는 드라마야 요새 나쁘게 나오기보단 좋게 나오는 게 훨씬 더 많아진 그런 안타까운 시대죠. 근데 이 불륜이라는 부분이 참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이제 다른 부목사들을 좀 뽑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서류 검토를 했어요. 서류 검토를 하고 최종 면접은 담임 목사님이 보셨는데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이제 제가 생각한 사람은 떨어뜨리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가 봤을 때 기생오래비 같이 생겼다고 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저는 저같이 생긴 스타일을 좋아해요. 기생오래비 날렵하게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쟤 오면 여러 가지로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친구보다 다른 친구가 더 마음이 가는 게 있었어요. 이게 제가 독립교회 교단을 좀 비하하려는 건 아닌데 정상적인 교단이 아니고 독립교회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약간 문제성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봤던 적이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정상적인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 말고 다른 그 친구를 뽑았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근데 저보다 뽑은 목사님이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친구 아무것도 모르서 내용은 모르는데 그냥 걔는 보면 볼수록 느끼하고 나랑은 안 맞아 맨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뽑아놓고선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분 안에서 목사님 너무 불편해서 2주 만에 목사님이 그냥 내보내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 겁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보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랑 너무 안 맞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보내래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난리가 났죠. 나를 왜 내보내냐,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나 자기 언론사에 퍼뜨린다부터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쟤도 보통 애는 아니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2주 있는 기간 동안에도 일을 했기 때문에 일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뭐 교회 자료로 남겨놔야 되겠는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본인 그 웹하드랑 연동시켜 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연동시켜 놓은 파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파일을 보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정기록부도 만들었어요. 원본이 있고 그 원본에 본인이 결혼한 내용을 싹 잘라가지고 만든 가짜 기록부가 있고, 그리고 그 카톡 내용을 이 친구가 캡처하고 텍스트로 쫙 보관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내랑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보는데 더 놀랐어요. 이혼 사유가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본인 집에서 본인 교회 성도와 성관계를 갖다가 그 카메라에 찍혀서 아내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혼 사유예요. 보는 순간 제가 너무 당혹스럽고 황당했어요. 그래서 아, 목사라는 게 이런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화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바로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나가라고, 더 이상 얘기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아,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해서, 네가 컴퓨터에 남겨놓은 자료를 내가 지금 다 갖고 있다. 웹하드를 지우고 가든가, 왜 백업은 그대로 남겨놨냐 해서, 너 지금 아내랑 이혼 준비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네 내용 다 봤다, 내가 다 봤는데 너는 교회 사역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조용히 나가라. 조용히 나가면 우리도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진 않겠다. 네가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면 난 이걸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돌려버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조용히 떠났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런 불륜에 대한 죄, 그런 죄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죄잖아요. 죄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구절도 좀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라고 나와 있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게 좋게 얘기한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똑같아요. 너 죽는다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고 육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죄를 이야기할 때 이제 밑에 나오는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가 그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보면 나오는 게 뭐 동성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음행, 뭐 성적인 부분이겠죠. 그 우상 숭배하는 거, 간음하는 거 다 같이 죽을 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가 나올까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똑같아요. 도둑질을 하던, 욕심을 가져서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을 갖던, 그리고 술 취한 그런 방탕한 삶을 살던, 판단과 비난을 하는 삶을 살던, 남의 것을 뺏는 그런 사람들도 다 결국은 죽일 놈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유혹이 없다는 건 그냥 좋게 얘기한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아, 쟤는 그냥 죽일 놈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죽을 짓이죠. 아까 이게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도둑질, 과음, 비난과 판단하는 거, 강탈 및 사기가 다 죽을 짓이라는 거예요. 좀 더 괜찮은 사진을 구하고 싶었는데 이런 사진밖에 못 구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행위가 결국은 죽기 위해서 하는 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동성애도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동성애 죄 하지만 동성애에도 이렇게 많은 죄가 있고 이 많은 죄 중에 우리도 무언가 걸리는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고 나오는 부분이, 성경에 더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은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보면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동성애보다는 정욕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욕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동성애는 그 뒤에 앞에 내용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이방 문화인 거죠. 이방신들과 접신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가 성행위였다라는 거, 이 당시에.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그렇게 하는 것들. 물론
그 성전 이 이방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그 여자와 또 그렇게 관계를 갖는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들 하면 뭐 음욕과 정욕 얘기하면서 특히 동성애 얘기하면 많이 얘기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동성애로 인한 것이라고 인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성애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타락하고 멸망할 곳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성행을 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징벌과는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동성애를 해서 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엔 동성애 말고도 다른 많은 죄가 팽배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은 거지 동성애만 그들이 징벌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성애라는 건 달리 생각해 보면 멸망의 어떻게 보면 표징 같은 거예요. 저러다 망하지. 실제로 그런 예들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는 동성애가 성행했던 시대예요. 그리스랑 로마 어때요? 망했어요. 그리스 어때요? 지금 뭐 살만해요? IMF 금융 맞고 뻑하면 산불이 나고 살만하지 않아요 거기. 이탈리아 거기도 다르지 않아요. 뭐만 하면 그렇게 거기도 썩 잘 되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재밌는 게 물란했어요. 삼국유사 때부터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동성애 관련 부분이 쭉 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당시엔.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동성애제 심각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고려시대예요. 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성계가 고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유교를 받아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런 동성애, 도덕적인 문란함 때문이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 해봐요. 역사학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몰라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책 2권을 구입했어요. 중세를 오해하는 현대인에게라는 책은 지난 월요일에 구입했어요. 그저께 구입했어요. 그리고 전자책으로 구입해서 바로 볼 수 있었어요. 이건 꼭 강의 때문에 봤던 건 아니고 원래 이 책 종이책으로 나왔을 때 한번 사서 보고 싶은데 이게 사서 보기가 좀 애매했어요. 나가기도 그렇고 택배로 받을까 하다가 그냥 기다리는 것도 괜찮고 하여간에 그리고 책을 갖고 있으면 짐이 돼가지고 짐을 줄이겠다는 생각에 그냥 전자책을 사려고 전자책 알람 체크를 해놨는데 월요일 날 뜨더라고요. 떠서 그냥 샀어요. 사서 좀 읽어보면서 참고를 할까 하고 보게 됐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이거는 일부러 사서 봤어요. 전자책으로. 어제 샀어요. 그래서 오늘 봤어요. 그래서 이걸 강의 때 정리해서 얘기해야지 했는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는 오늘 안 하기로 했어요. 저거 하나만 해도 나중에 강의 하나 할 거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다음에 해야지. 손님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본 책을 제가 당장 어떻게 강의를 준비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고 중세를 오해하는 현대인에게라는 부분에서는 그냥 한 가지만 찾아서 봤어요. 중세 시대 때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봤을까라는 걸 이제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재밌는 건 중세 시대 때 동성애는 그냥 소수자 중에 하나였어요. 동성애 말고 다른 소수자들, 그러니까 중세 교회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다른 소수자들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성에 대한 차별, 유대인과 이단에 대한 혐오, 동성애자들에 대한 비난, 악마의 유혹과 저주, 죽음과 지옥에 대한 공포, 수많은 기적 등 차별적이고 불관용적이며 환상적인 이야기로 가득하다라고 이 내용이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중세시대의 설교자를 뭐라고 여기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중세시대의 설교자는 지금의 아이돌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막 설교하면 회중들이 이렇게 썰렁하게 안 계시고요. 막 환호하면서 우와 막 좋아도 하고 웃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지금 그 아이돌들처럼. 그때 설교자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설교가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런 여성적 차별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유대인과 이단에 대해서 물론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그들을 혐오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동성애들에 대해서는 비난만 하고 그리고 또 악마의 유혹이나 저주, 뭐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막 심어줘서 그 성도들이 자기 말을 충실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우리나라 교회에서 한동안 그런 식으로 부흥 시기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 잘못된 그냥 그러한 이야기들로 설교를 하던 것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여기서 단편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것도 다른
혐오하는 이들 사이에 껴 있어요. 지금처럼 동성애만 이렇게 부각시켜서 욕하고 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소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여성 차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아지긴 했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차별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외 후진국 같은 경우에 심각하죠. 여성 차별적인 것들은. 그곳이 기독교 국가이든 아니든 되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혐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찾아보기 어렵죠. 어렵지만 중세시대 이후 근대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는 엄청나게 컸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런 민족이라서 그렇다라는 말도 있고 한데,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던 일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일반 중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했어요. 왜? 이건 하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던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금융업이에요. 이자를 남긴다라는 것 자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중세 기독교 교회에서 교리상으로 허락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금융은 얼마나 좋아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돈은 자연스럽게 더 늘어나고. 실제로 베니스의 개성상인에 나오는 그 허벅지 살 1파운드 띄어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샤일록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으로 나와요.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비난, 판단, 정죄하는 것들, 그런 모습들이 정점에 이르는 게 뭐냐면 홀로코스트예요. 독일에서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여버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 범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혐오하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기독교, 지금 개신교 똑같아요. 동성애들을 혐오하니까 다 죽어버려라. 죽여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치 독일이 그 홀로코스트를 저질렀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한국 교회는 동성애만 이렇게 죄라고 부각시키는 걸까? 이런 것, 태극기도 있으신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일수록 더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죠. 저는 동성애자를 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전 그렇게 막 열려있진 않아요. 왜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에 그것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타 다른 죄들도 있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들이에요. 근데 내가 저지르지 않고 있는, 나는 동성애자는 아니니까 동성애에 대한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에 화살을 돌리니까 내 죄가 왠지 가볍게 느껴져요. 그리고 교회에선 동성애자만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니까 내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슥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게 2018년도에 저희 예손 월요일에 있는 중보기도 시간에 어떤 분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격양되게 기도를 하셨을 때 갑자기 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동성애만 죄라고 할까? 라는 의문이 그때 2018년도에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강의하는 대부분의 내용의 초안은 2018년도에 그때 들었던 생각을 정리했던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면 동성애 죄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죄예요. 불효도 죄예요. 과음하는 것도 죄예요.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 과음 많이 했어요. 속만 버리고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몰래 세상에게 자녀를 드리는 것도 죄예요. 강탈 및 사기도 죄예요.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도 죄예요. 불륜도 죄예요. 다 죄예요. 다른 죄 아니에요. 다 죽을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 빼놓고 동성애 하나만 유독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죄들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방해하는 요소예요.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동성애보다 차라리 난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동성애보다 다른 죄들이 나에겐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동성애만.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사탄의 참 대단한 전략이다. 동성애 하나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모든 다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전략 너무 잘 먹혔어요. 한국교회 이렇게 잘 먹힐 수가 없어요. 동성애라고 하면 막 난리가 나요. 막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차별금지법 얘기만 나오면 카톡으로 막 제발 잠 좀 자자고 새벽에는 보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놈의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된다고. 그것도 들어가 보면 이미 지난 거야.
참 답답한 거예요. 어디서 또 돌고 돌던 게 이쪽으로 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차별금지법 이야기하고 동성애 이야기하고 물론 동성애는 잘못된 거지만 그 외에 다른 죄는 열심히 저지르면서 왜 그렇게 동성애만 매달리냐라는 거예요. 동성애나 여기 나오는 여타 다른 죄는 죽음으로 가는 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뭐 장로님이 권사님인데도 그 땅 있는 분들, 건물주들 이런 분들 세를 엄청 세게 받아요. 그래서 그럼 세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할까요? 고마워할까요? 야, 장로라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다는 게,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비난하고 욕해요. 근데 그들은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들이 지금 도둑질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강탈하고 사기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모든 건 정당한 대가만큼 받으면 돼요. 근데 정당한 대가를 넘어선다라는 거죠. 그 땅이 아무리 금싸라기 땅이라고 해도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그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 결국은 자기에겐 불로소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로소득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한 걸음 양보하는 걸 못해요. 어차피 거저 벌고 있는 건데 왜 내 땅인데 내 건물인데 이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죄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반기하고 부모님께 그렇게 불효하고 있으면서도 동성애자들만 보면 거품을면서 저 죽일 것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올바른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전 특히나 그 자녀들 세상에 바치는 것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으면서 그걸 죄라고 인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눈 맞아서 불륜 저지르는데 그거 엄청나게 큰 죄예요. 지금 당장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된 건 동성애자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불륜들을 저지르지 못하게 강하게 교회에서 그걸 못하도록 강하게 말씀으로 야, 불륜도 죽을 죄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야지 왜 동성 얘기만 맨날 하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동성애자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동성애자가 하나님보다 동성애를 더 사랑한다면 그에겐 구원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가 비록 동성애자일지라도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그는 결국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부자랑 똑같아요. 부자가 돈에 긍긍하면서 돈 사랑하면 구원 못 받지만 부자가 그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돼요.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분리시켜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동성애자는 이제 교회에서 품고 보호해줘야 돼요. 동성애 하지 못하게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를 계속 포용하고 사랑으로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거. 저도 어려워요. 경험해보니까 남자인데 여자처럼 머리 치렁치렁 기르고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데 난 걔 옆에 있는 것도 싫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역할 때. 근데 그 비즈니스적이죠. 목회자이면서도 아주 비즈니스적이게 가서 친하게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안아주면서 안아줄 때마다 좀 섬뜩섬뜩했어요. 남자놈 새끼가 이 머리는 왜 길러가지고 내 바리깡을 갖고 싹 밀어버릴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수련회 갔을 때 몰래 가위바 가서 한번 잘라볼까? 그 생각했는데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말리더라고요. 목사님 걔 머리 자르면 걔 당장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해보려다 못했어요. 저도 싫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예요. 근데 우리가 동성애자를 표적처럼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나를 세우면 나를 세울수록 동성애자인 아이들, 예수를 믿지만 그 아이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돌아올 수 없어요.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날 받아주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겠어요? 못 오지? 동성애자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손님들한테 승질을 냈습니다. 제가 손님 부장이지만 예수원에서 불친절의 아이콘을 맡고 있는 게 저기 때문에 오늘도 손님들한테 승질을 냈습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회개하고 고백해야 돼요. 왜?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사랑으로 품어주고 좀 내일 이렇게 말하고 내일 또 다시 화낼지 몰라요. 저도. 근데 우리가 늘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의 모습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믿는다는 걸 나타내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럼 난 불신자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동성애자나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죽을 존재예요. 동일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동성애자만 그렇게 쥐잡듯 잡는 그런 잘못된 행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꿔야 돼요.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을 대상자예요. 물론 불편해요. 남자가 머리 생각만 해도 저도 지금 불편해요. 걔 생각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걔가 제 페이스북에 댓글 달았는데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아는 척하기 불편했어요. 그리고 형식상으로 난 교회를 떠나면 그전 성도들과 교류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걔랑은 솔직히 저도 교류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바꿔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들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에요. 나 죄인이라는 거 부정하고 난 왜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난 동성애 안 해. 난 그러니까 의인이야라고 얘기하면 그냥 교만함을 가득 차 있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도.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동성애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건 전 반대예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동성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끔 그들을 고쳐주는 걸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는 없어요.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들이 그런 솔루션을 좀 개발해서 동성애자들을 동성애의 자리에서 좀 끌어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에서 무조건 판단하고 죽을 죄다 비난하는 게 아니고 재난 하나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으면 쟤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저 아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나타내고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동성애자들 중에 나타내지 않는 동성애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설교를 들으면 교회 나가는 게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교회만 나가면 진짜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 안 될 그런 최악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게 두려워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품지 못했어요. 그리고 동성애 관련된 법들 통과될지 몰라요. 왜일까요? 교회가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통과시키자라는 마음이 더 강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유교 국가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향이 더 컸어요. 근데 교회가 동성애를 그렇게 죽자 살자 반대를 하니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쟤들이 이렇게 싫어해? 그러면 그냥 찬성해 줄까? 라는 마음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를 더 이상 혐오하기보단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고 고쳐야 될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주님의 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조금 제 스스로 약간 감정적으로 업이 된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예, 그래도 주님께서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또 오늘 들으신 것 중에 좀 불편하신 것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건 맞지 않으시면 굳이 저는 소화하시라고 하진 않아요. 맞지 않는 부분은 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요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혹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신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자기 고집에 가득 찬 아집에 찬 그런 종교가 아니고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러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선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그런 과거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